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극적인 결실로 100배, 60배, 30배 또 특별히 100배를 이야기하시면서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이 100배나 되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의 결실이 한 해에 100배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 벼농사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매해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100이라는 숫자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숫자이고 정말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과실나무를 심어본 이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숫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결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숫자를 오늘 성경은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삭에게 이 놀라운 축복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축복 이후에 곧바로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에게 축복과 함께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부가 되어졌고 또 가축들도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관리해 줄 이 모든 종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도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분명히 이삭에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또 험난한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되이 서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결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즉 물질적인 100배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고 세력이 점점 커지자 문제가 나타났죠.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소중한 이 우물들을 오히려 흙으로 와서 메워버리고 다시는 그 우물을 못 쓰게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떠나라고 통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뭐 돌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곳을 개간하고 또 그곳을 고운 땅으로 만들고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짓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돌이 80~90%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돌을 걷어낼 필요가 없는 땅이 이 중동의 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좋은 땅, 또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이라는 이 네 밭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은 뭡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도 다 제거해버리고 돌짝도 다 제거해버리고 길가밭도 다 갈아엎어서 모든 전체의 땅을 다 골고루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 교회 안이 한 밭이라면, 한 논이라면 여러분 이 안에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재밌죠? 한 밭 안에 돌짝밭이 있는 것이고 한 밭 안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고 한 밭 안에 길가밭이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와 다른 개념의 땅이 이들의 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삭은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개간해 놓은 그 땅에서 결국 이삭은 쫓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련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힘겹게 일궈냈고 힘겹게 준비했고,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삭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복, 그 어떤 복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복들이 있지만 그 복들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과 또 이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순히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야,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삭이 정말 힘이 없어서 아비멜렉의 말에 순순히 떠나라고 하니까 열심히 자기가 갖고 났음에도, 열심히 우물을 파놨음에도 찍소리하지 않고 도망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삭의 세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삭의 세력이 지금은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세력은 강했어요. 충분히 아비멜렉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큼 그의 세력은 강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싸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또 이런 것들은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남들보다 나에게 뛰어난 힘이 있다면, 삼손처럼 남들보다 나에게 뛰어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데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돈벌이나 내 삶에 풍족해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온유함으로 물러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땅의 목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죠. 여러분, 파기 전에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다 파서 우물이 이렇게 펑펑펑 솟아 나오니까 그때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 됐습니까? 에색, 즉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역시 목자들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리고 이삭은 이번엔 대적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적이라는 말이나 다툼이라는 말이나 서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그 우물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또 빼앗길 수 있었죠. 한 번, 두 번 빼앗겼는데 세 번은 못 빼앗기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그는 농사지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그는 집 없이 땅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오늘도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이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예비하셨을 거야. 에색보다 신나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내 삶에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거야.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래전 그가 15살 정도 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장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넓고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비록 그랄 목자들의 행패로 우물 파는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온유한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물이 솟아나오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물은 중요하지만 당시들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삶의 전부였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 가축들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농사를 짓는 것에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조급해하고 아니면 급급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조용히 그 다툼에서 멀어져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상대방이 멱살을 잡을 때 함께 멱살을 잡고 상대방이 주먹을 날릴 때 나도 주먹을 함께 날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다툼의 자리를 떠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의 결실이 될 수 있지만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삭이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10번 파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마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삭의 인생이었다면 이삭은 100배의 결실도 거둘 수 없었고 그리고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도 아니고 이삭이 우물 파는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 백운교회의 모든 삶 속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우리 26명의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도, 이 하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좋은 복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이삭과 같은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리는 풍요로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부수적인 축복들이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그런 부수적인 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시간 갈망하고 이 시간 소망하고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그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도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함께하심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저녁에 모이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백운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함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